오늘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고통 시리즈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23가지 우리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고통은 결국 저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주님이 다루신 것을 제가 깨닫고 저의 신앙 간증처럼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은혜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는 어떤 주제보다도 가장 큰 영적 성장을 위해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다루셨고 앞으로도 계속 다루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저만 아니라 오늘 함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령께서 이 부분을, 이 주제, 주님 마음 가지도록 계속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다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2002년 교회 바깥에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성령이 잡혀서 제가 엄청난 양의 방언 기도를 저 자신이 굉장히 무섭게 할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에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은 몇 번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요.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한 것이다. 이 음성을 제가 아주 똑똑히 듣고 제가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제 마음이 불붙었습니다. 그 전에도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저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이렇게 갖기를 계속적으로 간절히 삼하고 지금까지 또 사역 속에서 또 제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갖기를 힘써 왔지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교회 바깥에 사역을 18년 동안 하면서 목회자분들부터 시작해서 평촌도 사역자까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그 은사들을 이렇게 접목시켜 주는 일들을 제가 그 사역들을 했는데 어떤 은사든 간에 이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제가 믿음 갖고 또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1분이면 은사가 다 열립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어떤 은사든 실제로 영 안을 열고 영의 길을 여는 사역도 제가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 실습해보면 다 그게 열려요. 그러니까 은사, 제게서 열리는 은사들을 임파테이션 하면 1분이면 은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은사의 레벨은 또 달라요. 은사가 접목돼서 은사가 열리는 거와 하나의 은사가 이렇게 레벨을 올리는 것은 그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1분 만에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계속적인 은사를 사용해서 영적 수고를 하고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레벨을 올리는 것은 자기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인 자신에 의해서.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은사 접목하듯이 1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평생 기도해도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제가 사역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봐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지극히 드물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 여기는 아주 어떤 대목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결국 주님의 마음 자체가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 그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비밀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그 이유가 있다.
왜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지 많은 성도분들이, 그는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당장 돈이나 건강이나 문제, 일, 그거를 구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어떤 주님의 마음을 왜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도 모르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또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왜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느냐? 주님의 마음이 막연하고 또 막말로 당장 현실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니까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이것 가지고 이제 제가 사역을 많이 했는데 자주 저한테 와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집회에 참석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주님의 마음이 그냥 막연했대요. 그게 어떤 것보다도 영적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하고 상관없고 막연하고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하고 그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실제적이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당장 돈이 안 되고 당장 자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뒤로 밀리는 거죠. 자기 기도 순서에서 기도의 어떤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존귀함 받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그것이 기본이 돼서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도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또 사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역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간혹 가다가 은사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 감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혼적인 감을 어떤 느낌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은사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은사도 아니고 감도 아닌 이분의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 마음 이거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은 은사도 아닌데 역사가 일어나요. 은사로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역자분들이나 성도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님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저 사역자, 저 성도 안에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분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냐고, 그분을 존귀 여기고 그분의 모든 언행 심사를 그분이 보증해 주신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뭐가 나타나야 그걸 믿고 그게 귀한 줄 알지, 이 주님의 마음은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갖기를 그분이 강하게 원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이게 내 능력이고 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진 않아도 그 결과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고 이런 걸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전혀 상관없고 낯설고 본인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 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똑똑하냐, 누가 선하고 착하냐 이거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할 때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자를 그리고 존중하고 거기에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연합이 쉽게 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우습게 보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존중하느냐?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간적이고 혼적인 걸 가지고 기준 삼고 그걸로 존중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어떤 신앙, 영적인 존재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 같이. 이스마엘과 이삭. 약속으로 난 이삭이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난 이삭을 희롱하고 그러고 무시하듯이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보다 육적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배척하고 그런 거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돌아간 결과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능력 있는 자, 열심 있는 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열심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를 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를 기대하시고 그런 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비유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하고 또 나를 위한다면 그 사람을 그저 그렇게 보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을 굉장히 어떤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최측근이 누굽니까? 그 사람 마음, 정치하는 그 사람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잘 읽고 그리고 그 마음을 쫓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주님이 그대로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곁에 두시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주님 앞에서 존귀함 받는 비결은 그분의 마음을 풍성히 갖는 자, 그게 어떤 보화보다 값진 보화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하게 대접받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낮은 것들을 구하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세요, 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을 뭘 구하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 위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그분의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주님 마음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생애를 살고 주님의 결말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도 세속적인 어떤 바람이 불어서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다 평가합니다. 잘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리고 뭘 해도 사이즈가 크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존경함 받습니다. 과연 그런 기준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과연 주님도 그런 식으로 평가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이 교회 바깥에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것도 자기 자랑 컨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이 정도 하는데 그러면서 알아주기 원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은 그냥 우습게 보여요. 마음에서 봐서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모르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게. 그분들의 심령을요. 그러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마음은 벌써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인데 당신이 뭐 감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주님이 보시면 너무 유치하고 그게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그게 정말로 또 하나의 주님 앞에 죄악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대단한 인물을 보이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막 벌리고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보여주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높은 평가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이 주님의 평가라고 생각하는 착각까지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어떤 존재냐 그걸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이 크면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한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의 존재가 인정받아야 그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의 존재가 인정이 안 되면 그의 하는 일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분의 이런 기준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역자분들한테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능력 나오면 뭐하냐고. 자기에게서 은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죽을 병이 낫고 뭐가 해결되는데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훈장이 되냐고. 본인이 능력 가지고 했냐고. 그분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능력 나오는 것을 자기 훈장처럼 했다가 자기 존재값은 능력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존재값은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형편없다면 사람들은 인정해 줄 줄 몰라도 주님은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두려웠게요?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왜 두려워했는데요? 이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그를 긴장시키고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 다음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의 반을 바울의 이야기를 채우고 계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은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거는 그분만이 아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그게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영광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가 정말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기준이 없어지는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경계선이 없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했던 그때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노아의 시대 때 같이 이게 구분이 없어지는, 모든 게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속에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벽한 의인이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요, 그냥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걸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걸로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그분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다른 차이예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이게 하나 더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구약에 인정받은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사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때에 믿는 자의 영적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답답해하시는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넘치는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만을 위한, 또 자기에게만 주목하는 신앙이고 그분을 찾지도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순전하게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드물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모든 걸 나누고 그분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지극히 드물어지는 세대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려고는 많이 하는데, 알려고도 많이 안 하죠. 성경 잘 안 보니까. 성경은 아는데 중요한 건 지금의 그분의 마음과 그분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지금 현재 그분을 알려고 하는 신앙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얘기하려면 얘기를 하죠. 기억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얘기를 한다는 것이 결국 교회 생활을 얘기하죠. 교회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걸 나누는 삶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1대1의 주님과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그 주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의 예배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그거가 다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뭘 배우고 이게 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 예? 그건 교회 생활하는 거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은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얘기해야지. 예? 교회 바깥에 자기 일상의 삶에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지. 자기 사정을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지만 주님의 입장을 알아드리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모습에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을 알아달라고 하고 기억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는 많이 하면서 정작 자기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일에는 인색하거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모든 분쟁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와 연합하는 그런 태도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일대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세상에 아주 비웃음과 손가락질 당하는, 비난당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이거는 똑같이 그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예? 차라리 한쪽이 승복하고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그냥 회개하고 그렇게 억울해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그나마 그 한쪽에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둘 다 안 집니다. 양쪽이 다 안 지고 둘 다 의롭고 둘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결국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교회를 쪼개놓고 세상에 비난을 받는다면 그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벗어날 자는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혜로 이렇게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범죄는요, 그거는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원받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혼의 마음 안에서, 혼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가? 혼의 마음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자가 이미 부패한 혼의 마음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고 선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쩌다가 희미하게 일시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자신의 혼의 마음에서 나타나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죠.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구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랬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혼의 마음에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자신의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할 줄은 몰라요. 예를 들어 쉬운 게 이겁니다. 자, 나는 피곤해요. 눕고 싶어요. 근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이냐고. 근데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나는 피곤해서 눕고 싶은데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할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갖게 했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의 마음을 쫓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딱 주님의 마음을 구분할 줄 아는 자가 이렇게 태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피곤하여 눕고 싶은데 기도할 마음이 한쪽에서 일어나면 아이 다음에 하지 뭐. 예?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들어 눕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아주 그러니까 흔한 예지만 이런 걸 볼 때 자기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 지을 수도 있는 것도 구분을 못 짓고 그것이 그냥 일시로 내게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 그분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 산다는 것조차는 개념조차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하고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주변의 성도분들 아우 저 성도는 저렇게 잘해, 봉사도 하고 참 은혜스러워. 근데 이 성도의 입장에서 봉사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대하는, 상냥하게 잘 대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착해졌어, 사람이. 이게 내가, 나는 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착해졌네. 그 공을 자기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 해서 100년을 다녀봐요. 그 부패한 혼의 마음이 변화가 있나? 원래 인간은 아무리 해도요, 원래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는 그런 태도들, 그런 모습들, 그런 헌신, 그런 행위는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것도 본인이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마음이 그의 혼을 잡은 거죠. 혼의 마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서 상냥하게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봉사하고 사람들을 잘하다가 어느 날 상처받고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나오고 봉사 헌신 안 합니다.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원래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그게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건데 그거를 자기 모습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 줘서 기분 나쁘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 탓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죠.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는 착각 못해. 부패한 자기의 혼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전에 상냥하고 봉사 열심히 한 것은 그건 누구냐?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그 사람의 부패한 혼의 마음을 잡아서 그분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소멸되니까 본래 자기의 마음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믿는 자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여러 모양의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주님의 마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여러 모양으로.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하고 관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돼서 고난이 들어왔는데, 그 고난이 돈의 고난이든 뭐 물질의 어떤 건강의 고난이든 무엇든 간에, 영적인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은요 주님의 마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언서 17장 3절을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니고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순전한 금이나 순전한 은을 얻기 위해서는 금과 은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센 불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 센 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센 불은 고난을 의미하죠. 이 고난이 뭘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이 여러 모양의 고난이지만 결국 그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금과 은을 센 불에 이렇게 녹여서 찌꺼기와 순전한 금은을 분리시키듯 우리의 고난은 결국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건데, 우리 마음을 연단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내 안에 혼적인 마음부터 다 갈아엎어서 찌꺼기 같은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순전한 그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의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듯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결국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드러나서 그분의 마음으로 예수님 같이 아버지 뜻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과 주님의 마음은 별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만큼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일수록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고난만큼, 고난을 통과한 만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어야 돼요. 고난을 안 받은 사람보다 고난을 제대로 받아서 통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풍성해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했는데 상처와 후회와 마음의 변질만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 고난은 스스로 고통만 불러들이는 고난이지, 이게 고난이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벌어지고 그분의 마음이 드러나서 그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서의 마음의 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잘못 해석한 거겠죠. 고난을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보세요.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을 받게 돼요. 그 고난이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마음이나 영혼의 절름발이로 만든 게 아니라, 불구자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에 주님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죠. 성경 속에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약의 다윗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게 되고 소유하게 돼서
나중에 그의 마음이 곧 그분의 마음이 되게 하신, 그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다윗. 근데 신약의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자신을 고린도 교인에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이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이 인정한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심한 고난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응?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그들은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난과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곧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고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언어와 행적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그 말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했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 인물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그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주님의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의 말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분의 마음하고 그분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라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야, 너 지혜를 나한테 구해, 내가 지혜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려고 했던 내용을 솔로몬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거를 솔로몬이 얘기했으니 그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대신 말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니 영적 유전으로, 영적 유산을 솔로몬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아버지로부터의 아버지의 영적 유산, 영적 유전을, 그 유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받은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게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다윗의 영적 유산 플러스 그 솔로몬 자신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을 갖게 된 배경이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응?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잖아요. 이게요, 왜 이런 거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구하면서 정작 그 위에 모든 걸 다 포함하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게 그분의 마음인데 왜 그분의 마음을 열심히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답답함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또 여기 있는 거죠. 또 성경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형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형통한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왜 형통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착해서, 행위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요, 성경을 자칫 잘못 보면 결과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착하게 했으니까, 영적 행위를 가지니까 이 사람이 이만한 복을 받고 형통을 경험했구나라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해석이라 봐요. 이들이 형통하게 된 것은 그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 각각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그 무엇을, 그분의 마음에서 원했던 그 무엇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그분의 마음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원했던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응?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그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뭘로 오냐? 하나님이 원했던 그 일을 왕의 신분 가지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분의 마음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을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알든 모르든 간에 히스기야 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 봐요. 히스기야 왕이 스스로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그 마음을 그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 그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보세요. 역대상 29장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음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냥 형통함을 준 거예요? 아니요. 보셨잖아요. 1000번째로부터 해서 그런 어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행위들이 하나님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다른 왕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꼭 이래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습을 솔로몬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해준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딱 들은 그것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왜 다니엘이 형통했을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포로로 된 그 나라에, 우상이 심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서 그런 신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자기의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혼의 마음에서, 혼의 선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앙을? 목숨을 걸고? 그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거예요. 응?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동일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 8장에 가보면 다윗을 어디 가든 승리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형통을 의미하는데,
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8장 이전에 7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장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다윗이 누가 시키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집을 내가 거할 것을 처소로 만들겠느냐. 다윗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글을 보며 기뻐하셨기 때문에 8장에 가서 그가 어디 가든 형통하게 하셨어요. 잘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 그 사람에게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알든 모르든 그 마음을 발견이 될 때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형통하는 자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잘된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다 초점을 둔다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감히 저도 제가 교회 바깥의 사역자로서 또 이 목회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적으로 한국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또 교회 바깥의 사역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단지 능력만 행하고 열심만 나타내서 사역하는 걸 원하시는 거냐? 그걸 가지고 초반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치신 게 이렇게 뭘 했냐면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 네가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얘기해라. 제가 이게 이제 제가 간증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바깥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2002년에 주님의 마음을 제가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그냥 구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설교자가 되기 원한다는 이 기도를 그때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성령이 잡히면 그분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잡히지 않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주님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부르심이, 저의 사역자로 부르심이 나를 여기까지 건강 주시고 사역자로 여기에 강단을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끝까지 강단에 서 있게 하신 그거를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얘기할 거라는 거죠. 저는 부르심이 그거라고 보니까 형통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주님께서 누구나 다 각자의, 주님이 야 얘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 보이면 좋겠다,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것을 꼭 그분의 마음을 내가 바로 안 것처럼 그거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런 태도를 보여드리려고 할 때 그게 그분이 그게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하는 게 내 마음에 맞아. 이런 것들이 많아질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거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유로 쉽게 들자면, 늙으신 부모님은 김치찌개 드시고 싶은데 내 입장에서 피자를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피자를 들고 가요, 부모님한테. 이런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 김치찌개 드시고 싶다면,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우리 부모님 지금 김치찌개 드시고 싶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고 싶을 때 딱 그 시간에 부모님한테 김치찌개 딱 드리는, 이게 그분의 정말 부모 마음을 아는 자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진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자를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지금 부모님은 피자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피자 들고 와서 딱 놓을 때 자기도 돈 들여가지고 생각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부모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빗나간 생각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빗나간, 그분의 의도와 전혀 다른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빗나간 어떤 모습이죠. 그분과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생기느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불효자가 꼭 그렇게 해요. 효도하는 자식 놈은 부모 마음을 알아서 부모 기쁘게 하는 법을 아는데, 이 불효자, 이 자식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부모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엇나가는 거예요. 항상 핀트가 안 맞아. 그러니까 부모는 그 불효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거예요.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추측이에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바라는 것도 하시는지 안 하는지 확인조차 안 합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나아요. 그거보다 못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아예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만을 위한 신앙. 나만 좋으면 끝이야.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죠. 믿는 자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지는 것이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연적이고 사명과 같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뭘 기도했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심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그거는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나를 위한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같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희생커녕 손해 안 보려고 해요. 희생커녕 나를 위해 달라고 주님께 쫄라대는 신앙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달라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소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세상에서 어떤 구하는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가장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운명, 숙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것만 사명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충만히 평생도록 갖는 것도, 그것도 내게 중요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명이고. 믿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몸에 문신 그린 사람 많죠. 지어지지 않는 문신. 그 문신같이 그분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분의 마음이 선명한다면, 지어지지 않고 선명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을 기꺼이 다 드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말이든 행위든 표현할 때에 그것을 드러낼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경험을 사역 속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연이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임재가 점점 강해집니다. 현장이고 저도 성도분들도 임재가 막 강해지면 저도 모르게 주님의 어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언어를 막 쓰기 시작해요. 주님을 막 표현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죠. 성령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입에서 그분이 나와요. 그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역,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우리에게서 큰 사역, 성령님이 큰 사역은 은사가 아니라 그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응? 그리고 임재가 강하면 실제로 주님이 오세요. 실제로 영광 위에 그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일에 열심 내는 것보다, 은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표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크게 높여드리는 거란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까지 계속 은혜와 깨달음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했던 또 방법이에요. 하나님 또 저에게 또 가르쳐 주셨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느낌을 캐치하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많이 하면 말씀 속에 그 흐르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알게 되고 내 안에 스며들게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감동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경을 읽게 되면 그분의 마음이 접속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속에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가 말씀으로 인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물들 때 그게 성경을 제일 잘 보는 거예요. 이 훈련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왜? 시편이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가장 풍성하게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매사에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이걸 분별해 보는 거예요. 항상 분별하는 거죠. 아, 이건 내 마음, 이건 주님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매사에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는 거죠. 또 주님이면 이렇게 하시겠구나.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것 따라 순종하는, 요거를 항상 뭘 하든 이걸 묻는 거예요.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묻고, 이런 부분에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 아주 중요한 훈련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속 그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항상 구해야 돼요. 뭐래든. 다섯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뭘까? 이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그분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도들은 뭐예요? 내 마음만 그냥 앞세워서 그거를 해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상황과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섯 번째는 분별된 주님의 마음을 어떤 식이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떤 식이든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하든 행동하든. 그럴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거와 말로 해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어떤 식이든 말로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풍성히 갖게 되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아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알려고 하는 이 태도가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할 때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윗이 처음부터 그분의 마음과 합한 자였습니까?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제 담기 시작하고 그분의 마음을 담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제 나중에 묻지 않아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세월이 갈수록 신앙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성경 지식이나 신앙 기술만 늘어가서는 안 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냥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느낀 거 그대로 썼는데 그게 다 그분의 느낌이고 그분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다 주님이 하신 것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나 바울이 이게 주님의 마음인지 자기 마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연합돼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갖는 이 6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늘 성실하게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소유하는 게 아마 쉽게 될 거라 저는 봅니다. 믿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귀한 것이나 죄나 악한 영의 어떤 역사나 또 마음의 상처나 부정적 성향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가 100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에서 200으로 가고 300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의 마음이 100인데 죄가 마음에 들어오거나 마음의 상처가 들어오거나
부정적 성향으로 마음이 돌아가거나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거나 이러면요, 그 주님의 마음이 100이 제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죄졌어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그분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타락했어요. 다윗과 같이.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지만 나중에 타락된 왕이 되죠. 언제나 유지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건 뭘 얘기해요?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이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행적이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아름답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예요? 중간에 그분의 마음이 소멸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얻기가 쉽지 않지만 잃어버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평생 구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지켜야 돼요. 어? 네가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마지막 때 우리의 면류관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면류관이 되는데 그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 성도가 되거나, 신앙생활 그렇게 은혜스럽게 했던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든가,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정말 천사같이 하다가 주님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소멸이 되니까 본래 혼탁한 아주 부패한 자기 마음이 나타난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분의 마음이 수준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해요. 근데 이게 뭐 100에서 제로, 100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다른 사람 볼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완전 변덕쟁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기복이 심하냐?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래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마음을 100을 갖고 있어요. 어렵게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이 100 정도 내 안에 채워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나의 부패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빈틈을 이용해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00의 주님의 마음이 다운이 된다 해도 뭐 80 정도, 뭐 90 정도, 더 내려간다면 70 정도, 그다 다시 100, 80에서 다시 100, 90에서 다시 100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90에서 100에 했다가 좀 더 주님의 말 가서 100에서 120, 120에서 좀 떨어져서 100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 기복이 되면서 점점 상승하는, 그분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이 사람이 100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0으로 되거나 마이너스, 주식처럼, 요즘 주식 코인하는 사람처럼 주가 쭉 올라가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되듯이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다가 소멸되는 이런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이런 주님은 이런 부분을 안타까이 여기고 이런 거를 억울해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의 마음을 어쩌저쩌서 가진 거를 한순간에 다 그냥 막 잘못된 주식에 넣어가지고 돈 다 날려버리지 그냥 싹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오 천사같이 보여. 이러다가 그 주님의 바닥을 치니까 아주 완전히 교회에서 완전히 내놓는 사람, 문제 성도가 돼가지고 완전히 욕먹는 사람이 되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방심할 수 없어요. 긴장을 못 풀어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어느 날 어떻게 미끄러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돼. 내 혼탁한 이 부패한 혼이 작용할까 봐, 내가 잘못된 환경을 만나서 뒤집어질까 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긴장하면서 내게 주신 그분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서 지키는 이 신앙이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풍성한 그분의 마음을 가져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렇게는 되지 못하더라도 근처에 가는 그분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존귀 여기시는 그분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내 안에서 떠나보내야 돼. 그분의 마음만 지켜줘야 돼. 그리고 계속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담는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장호 목사 이렇게 되기까지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됐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게 얻은 걸 쉽게 버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렵게 얻었는데 그거를 쉽게 귀신한테 아니면 죄의 세상에 막 그냥 버리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켜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변질될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래서 바울처럼 신앙 성공이요, 인생 성공이요, 존재의 성공을 가져오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